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명자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를 크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분 앞에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앞에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 앞에서 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자야라는 그 부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인자야 그러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인자야라는 말이 나오죠. 또 4절을 보면 인자야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인자야라고 부르시면 앞에 보면 그 말을 들은 그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내가, 그죠? 하나님이 인자야 부르시니까 내가라고 반응하는 거죠. 또 3절에 오면 내 창자의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야 부르시는 것에도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야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는 성경이죠. 옛날에는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죽이나 이런 것에 기록됐으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러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동사가 중요합니다. 먹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먹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에스겔이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 그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주신다는 말씀에 내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자, 이것을 이제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제 앞에는 입을 벌렸는데 이제는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이 꿀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입에서 꿀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자 앞에서 에스겔의 태도가 어때요?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꿀같이 달게 느끼는 아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소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명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대로 아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자까지 뱃속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4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죠. 자, 그들에게 이제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합니다. 자, 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의 반응은 7절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 듣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 7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뭐 이렇게 지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받아들인 자는 은혜를 받은 자고 안 받아들인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으니까 아주 마음이 딱 단단해져 가지고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말씀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5절 너를 언어가 다르다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에스겔과 뭐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다. 언어도 같다.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8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같은 언어니까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정녕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도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근데 같은 언어인데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에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완악한 자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냥 여러 가지 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뭘 보여줘도 그가 완악함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 앞에는 전하는 자가 위축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죠. 그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죠.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하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자가 해야 될 일은 그 반응에 밀려서 반응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안 좋고 그냥 그것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는 것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포기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뭐 또 끈질기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소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니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너무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보다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죠.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버려. 이게 아닙니다. 통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도 강조했지만 사실은 목회나 말씀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 일부분을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입니다. all of them.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를 내가 감당해서 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봐.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전할 뿐이다. 그게 목회예요, 목회. 근데 목회가 좀 그것을 넘어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 마음은 기특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하는 소명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1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자, 나는 불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감동시킨다. 자, 주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길이에요. 정리하면 소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자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명자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소명자인 거죠. 소명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반응에 따라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주신 것을 믿고 해나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소명자의 길, 말씀 전하는 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